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이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주신 율법을 두 번째 율법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34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내려올 때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본인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29절에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와 말씀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하면은 얼굴에 다 광채가 날까요? 빛이 날까요? 사람의 얼굴이 태양도 아닌데 빛을 이렇게 비추는 전구도 아닌데 빛이 나는 게 가능할까요? 얼굴에 어떤 윤기가 나고 살기가 돋고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변화로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변화로 사람들은 모세와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34장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현대 기술이 발달해서 형광 페인트 같은 거를 얼굴에 바르면은 빛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봤습니다. 봤는데 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두운 밤에 형광 페인트를 온몸에 다 바르면은 그 사람 깜깜한 그 밤에 들어가면은 빛이 나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낮에는 형광 페인트를 발라도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난 이 광채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를 통해서 반사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사된 빛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변화에도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증언 상권 354쪽과 355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얼굴에서 나는 이 변화, 이 광채, 이 빛이, 이 영광의 빛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구원 얻을 성도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재림 직전에 영광의 얼굴로 변화될 때와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악인들이 구원받을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용모에서 나타난 영광으로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 떠나게 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 갈 성도들의 얼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 된다면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굴에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변화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시내산을 올랐던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특별히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가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경험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혈색이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혈색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퇴보되고 더 어두워지고 윤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은 지금 나이입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그 나이에 사람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도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면 몰골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넘은 이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말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면서 그 판을 가지고 이제 29절에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은 누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모세에게만 일어난 것일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그때도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그때도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그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첫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그때 광채가 났다고, 빛이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모세와 이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면서 시내산에 모세가 오르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은 이제 3월에 1월에 그들이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2달 조금 돼서 그들이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시내산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시내산이 해발 2291m가 되는 돌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시내산이 그 앞에 보이는 그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8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2000m가 넘는 이 시내산을 모세가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을까요? 7번.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한 2-3번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받으러 십계명의 그 돌판을 2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이제 직접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을 11개월 동안 6번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7번 올라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8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대근 목사님께서 쓰신 그 주제와 메시지 중심의 모세 오경은 7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도 7번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7번인지 8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8번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변화는 모세가 시내산에 7번 올라갔다 와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모세가 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7번 만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가 시내산 마지막 산행에서 그의 얼굴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 변화가 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의 대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한 내면에서부터 오는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임을 증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부자선지자 323쪽에 이렇게 329쪽 323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완전히 닮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등반하는 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19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려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산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회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렌 화이트 자서전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의지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뒤돌아보며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또 말로는 알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말로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다시 두 번째 부르셔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남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이제 두 번째 등반에서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옷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선하지 못하고 더러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씻음과 아니라 마음까지 준비시키게 하십니다. 그런 일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영육간에 준비시켜서 그들을 구별케 하신 다음에 이제 19장 20절에 세 번째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세 번째 모세를 부르십니다. 1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이제 19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20절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이제 세 번째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주의하며 백성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그분께서 직접 가지시고 율법을 가지고 준비된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이 시내산을 덮습니다. 정말 그 광경을 우리가 직접 목도한다면 정말 이 엄청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초라한 황량한 이 시내산 이 돌산에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신명기 3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르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준비된 백성에게 그들을 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모세가 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산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이제 같이 이제 준비해서 오게 하신 후에 이제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의 언약 관계로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섯 번째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가 받게 됩니다. 친히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모세를 특별하게 준비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이때 모세는 산상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6일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일곱째 날 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보게 되면은 안식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3쪽에 일곱째 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던 제7일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가 여러분들 2000m가 넘는 산을 이 80이 넘는 이 모세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24장 18절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그때 40일 40야를 산에서 있게 됩니다. 이때도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6일은 뺍니다. 40일 동안 그때도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고 신명기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이 피부가 노화됩니다. 태화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몰골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2000m가 넘는 이 돌산을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제대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주 건강하게 내려옵니다. 우리 그 재림교회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했지만은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오는 그 기쁨, 영적인 양식의 공급으로 인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전혀 배고프지 못하고 이 몰골이 말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주 그냥 평범한 건강한 상태로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대화했음에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도 없어요. 빛이 났다고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40일 바로 그 기간 안에 엄청난 사건이 밑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전과 달리 시내산을 올라간 이 모세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산행에 없었던 일이 지금 6번째 산행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번에 어떤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광야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이 40일 동안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옛 습관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만들고 기도하며 절하는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아론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역과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밑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배교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너 한 사람으로도 내가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은 내가 살려주고 구원해서 큰 민족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게 되는지 아시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3,000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32장 10절 나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고 너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서 모세는 뭘 발견했냐면 희망을 발견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모세는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피면서 여기서부터 모세가 지금까지 그가 알고,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알고 알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그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하면서 대화하며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과 태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난 장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부조 선지자에는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318쪽,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강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너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뭐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만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으로 이해했다고 그렇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보면은 받아들인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모세 자신도 뭐냐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정말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실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마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마 급족해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모세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모세에게 지금 즉시 산에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이 화는 어떤 인간의 화가 아닌 의분을 내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기록하신 십계명 이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깨트려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음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모세가 아주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바로 이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무리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증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또 33장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3,000명이 죽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자신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 잿된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세가 직접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올라가겠다고 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3,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30절, 이튿날 모세가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갔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이제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가 아주 목숨을 건 중보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은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그 책에서,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멸망돼도 이 백성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도 이 범죄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상황을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습니다. 이제 3,000명을 그들이 직접 매장했다. 3,000명이 칼에 죽었고 얼마 안 가서 진중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3,000명이 죽고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저들의 여행길에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기별이 왔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선언하였다.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리겠노라.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있는 아주 기중품들을 이제 다 제거하면서 그들이 이제 통곡하며 참회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성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 그들의 예배 장소였던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임시 예배로 장소로 사용되던 성막이 진 밖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7절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이 정말 이 운명이 갈리는 아주 정말 떨리는 순간입니다. 33장.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서 지금 정말 백방으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금 중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회막을 이제 진 밖에 내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책망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양심이 이제 찔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제 더 큰 재난과 재앙이 올 거라는 그 공포에 더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막을 진 밖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진멸하고 모세만 이제 살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의 호소를 듣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진 밖에 있는 성막으로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3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 멸망하고 모세만 살려둘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자기의 거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제 회막은 멀리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모세가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이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구름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들의 회개와 용서가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름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회막에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마조마하게 이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장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3장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모세가 진 밖에 있는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장 9절에 어떻게 해요? 구름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이 장면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구름이 회막문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들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그들이 믿으며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뭐예요?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뒷모습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미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 교제하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태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한 백성들을 살려고 모세가 정말 그렇게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8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34장에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마지막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4장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로 증언의 말씀에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엄청난 이 계획, 이 구속의 이 계획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빛을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빛을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이 마지막 산행의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0쪽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빛이 어떤 빛이었다고요?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조명은 유일하신 참 강구자의 대표자인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이었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이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그때는 모세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올라갔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그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로 십자가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우리 각시대 대등주 증언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정원 상권 354쪽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 직전에 영화롭게 변화될 때에도 이때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이 모세의 얼굴을 변화시킨 은혜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통해서 재현되고 나타날 때 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렇게 반사되며 나타났음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모두가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내산을 산행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빛 속에 그가 계속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빠져 들어갔을 때 그가 교제하면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과 말과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은혜로운 섭리와 변화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이 교회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고 반사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 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비추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고 있는지 재현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그렇지 못함을
저희들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 빛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의 빛이,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이 신앙에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빛으로 환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